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그새 왕자와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은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이 12월의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들어보신 분도 있을 줄 아는데요. 예수님이 12월 25일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기록에 보니까 최초의 대림절은 이 교회의 전통으로 지키는데요. 567년에 투르 공의회라고 이 공의회에서 대림절을 최초로 지키기로 그렇게 정한 그런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 투르 공의에서 수도사들에게, 당시에는 이제 수도원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이 대림절을 준비하라. 이제 아마 교황이 내렸겠죠. 그러면서 이 성탄절까지 매일 금식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런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예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을, 성탄을 기대하고 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곱씹어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해피 할리데이, 공휴일, 쉬는 날, 연말 연시, 흥청망청한 그런 분위기를 연상합니다. 성탄절이 주인이 누구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의 절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이 날을 우리는 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깨닫는 일들을 또 의미 있게 또 우리는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그 5분, 10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미리 할애해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 그렇게 시작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내잖아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들이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도 그 밭을 사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밭에는 보화가 있으니까.
그 밭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좋은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자의 부르심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알려주는 것, 영적 생활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3번에 걸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올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때 이 예수님의 오심이 드디어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닿고, 누군가 우리에게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쁨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정말 기쁜 일이야. 우리에게 구주가 오신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음, 복된 소식이 없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걸 정말 기쁨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대목인 거죠.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3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흑암에 있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흑암에 있는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800년 전에 태어난 이 선지자가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해내는 이 장면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서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냥 목격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그 이유까지 전하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상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는지 그 이유까지 전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똑같은 말로 설명을 하는데 흑암이라는 단어로 풀어내고 있어요. 흑암 때문에, 우리가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치 않으면 이 새번역 성경을 보면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상태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한 허물과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상함을 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흑암, 이 백성들이 흑암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에 있음으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대요. 또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세 지명이 나오는데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그런 지명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는 땅이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이에요. 그런데 그 수치의 땅, 그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 땅의 그 공통적인 특징, 그 허물과 흑암으로 인해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흑암에 있는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는 이런 수치와 멸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공격을 받는 멸시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흑암의 상태가 치명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스스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8장 21절 22절인데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뭐 안 좋은 말이 계속 지금 나오는 것 같죠? 흑암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굶주린 가운데서도 격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하나님을 떠난 행동, 그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뭐예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또 땅을 굽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를 쳐다보고 저기를 쳐다보고. 이사야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위를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는 것, 신비주의,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냐라고 그런 묻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위를 쳐다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결과는 뭡니까?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더 심한 흑암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캄캄한 방에 여러분 들어가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도 보이지 않고 발도 보이지 않아요. 무슨 수로 거기서 나오겠어요? 성경은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제약으로 가득한 인생, 흑암 중에 있는 인생, 흑암 중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나올 수 없는 이 흑암. 그래서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흑암 중에 그 단 한 줄기 빗줄기가 딱 비춰지면 드디어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방향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암흑, 흑암, 캄캄한 절망이에요. 거기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를 쳐다봐도 땅을 굽어보아도 더 심한 흑암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이유입니다. 흑암 속에 있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라보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말씀 준비하는데 예전에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한 분 생각났습니다. 이분은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청소년 사역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별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가출한 청소년 신고받으면 바로 경찰보다 더 먼저 가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애가 집에 안 들어와요. 네, 가겠습니다 하면 기가 막히게 그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와요. 그리고 경찰서. 목사님 어디세요? 이렇게 가끔 전화하면 목사님 경찰서예요. 그 하여튼 사고를 치는 그 청소년들을 계속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변호를 하고 그런 일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설교 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그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짧은 구절인데요.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 네. 아니 뭐 문맥도 없이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세요. 그런데요, 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 정말 수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할 거야. 그러면 어둠은 사라질 거야.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가출하던 청소년, 그 경찰서 날락하던 그 청소년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그 고등부 보조교사를 하고 교회에서 아주 임원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간증을 하셨던 그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간다라는 그 힘 있는 메시지. 이번 주에 저도 신방을 하면서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한 집사님의 그 아들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그 집사님은 좀 저랑 이제 오랫동안 좀 교제를 해서 그 상황을 좀 알아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들 어떻게 지내세요? 좀 여쭤봤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 아들은 교회 오는 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든 이 아들을 교회에 오려고 막 용돈을 막 주고, 야, 너 예배 드리면 용돈 줄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 막 이제 데려오려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거나 찬양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아들에게 계속 보냈어요. 그러면 아들이 싫어합니다. 엄마 이런 거 보내지 마. 엄마 이런 거 보내면 내가 볼 것 같아? 난 절대 안 봐. 내가 이런 거 보면 내 유튜브 알고리즘이 흐트러져 하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나 봐요. 그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엄마 이런 거 보내도 나 절대 안 봐. 이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친구가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주는 그런 아이가 됐어요. 이 악기를 좀 다루는 친구인데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주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엄마 컬러링이 이 은혜라는 찬양인데 그거를 이제 불러주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또 CCM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CCM 부르는 그 찬양 동아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네요. 그 어머님의 그 감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 만나는 그 일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좀 신방하면서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이 흑암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이 비추면, 소망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살 길, 생명을 빛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절망에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흑암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선물이시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은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대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빛이 오셨다. 큰 빛이 비추도다.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빛으로 이 큰 빛이 임하는 것인데, 그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빛의 존재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그 빛은 누구신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아, 그렇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사람에게 너무 필요한 선물, 절실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받지를 않으면 이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기꺼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부분을 잘 설명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빛을 세상에 비춘 각 사람에 비추는 빛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0절 11절인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가의 그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땅이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땅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헤롯 대왕은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갔나요? 아니에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러 간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고 자신의 그 입지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자를 그냥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한 거예요. 반대로요, 이 선물이신 예수님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은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주심받은 분을 우리가 받게 되면, 수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신문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적 신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권세, 언제든지 하나님 하고 주님께 얼굴 들이밀고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도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자녀 됐기 때문이죠. 이런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냥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앞선 자다. 그가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충만,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충만성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연이어지게 되는 축복을 말해요. 은혜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계속해서 쌓이고 은혜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충만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그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충만성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우리에 있는 이 허기짐, 공허함은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충만성이 되신대요.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너무 기뻐서 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죠? 와,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오늘도 보여주실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걸 약속하고 계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이전에 받은 은혜로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연속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 중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5가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기묘자, 기묘하는 기이할 기, 묘하다 할 때 놀랍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죠. 모사다라는 말은 카운셀러, 조언자다 이런 뜻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됐죠. 너무 놀랍고 놀라운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가가 되신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다. 이 5가지 이름 중에 2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사가 되세요. 모사라는 우리의 상담과 우리의 조언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유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가정을 그분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당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고요, 심지어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세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하나님의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의 현재 상태, 그의 내면이 지금 깨끗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대목, 그의 현재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놀랬잖아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그 시간들, 과거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죠.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의 잠재력을 보시고 앞으로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설 것을 미리 보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앞으로 미래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좋은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토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인자하심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우리의 기묘자이시고 모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이사야의 이 예수님에 대한 통찰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욥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침묵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영역들을 설명해 주셨죠. 너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너가 들나귀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욥이 꿈도 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알려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우주의 천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욥의 그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그 무너진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그 과정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회복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이 범죄하고 불의하고 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였는데, 이 권세자들이 뇌물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야 될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전부 무너진 그 들포도를 맺는 그 이스라엘에서 통탄하셨는데,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그 왕권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궁할 것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 땅의 회복입니다. 이 나라의 회복이에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니까 영속적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지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영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공의와 정의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 위로해 주시고요,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개인 욥의 그 모든 가정의 회복을 주신 것처럼 또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둠이 있을수록 빛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어둠이 가득할수록 사람들은 빛을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뭐 섣부른 낙관론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흑암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땅을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방법이 없어요. 더 심한 흑암 가운데 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섣부른 낙관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비관론에 빠지지 않아요. 디스토피아에 빠지지 않아요. 요즘 영화를 보면 막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인류가 다 멸망했고 막 그래서 막 무슨 달나라에 가서 살고 뭐 이런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비관론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이 세상 이거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보존해 나가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자리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의 빛이 되시고 이 나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흑암 중에 있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어요. 땅을 보아도 위를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 그 방법을 찾아낼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이 땅에 큰 빛을 보여주셔서 그 빛 대신 주님을 통해 살 길을,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 그냥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주님께서 기묘자라 모사라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곤고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또 우리의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그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보존해 나가실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혼란함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주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큰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엄청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이 절망, 우리 하나님 이 직장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볼 때, 하나님 순간 찾아오는 그 절망,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소망의 빛,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 노래하며 참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흑암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할 때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나게 줄 믿습니다. 주님, 불명에 물린 자들이 높뱀의 그 모세가 들린 그 높뱀을 바라볼 때 치유되고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영광의 주님, 그 은혜를 더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심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이 가득한 이 땅에, 혼란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는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정의와 공의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에 우리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강할수록 우리의 빛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밑에 주님 오셔서 주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주님 그 하나님의 정사와 그 평강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의 왕자로 오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여 주옵소서. 그 주변 올라오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베푸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흑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위를 보고 아래를 보아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방법, 그 인생의 그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구원의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신분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그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영원히 보존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영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혼란스러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주신 그 충만함과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기로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